지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 귀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피곤함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더욱 커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이 더욱 커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삶도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군중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가지를 펼쳐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모습은 흡사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과거의 왕이 혹은 과거의 전쟁의 장수가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백성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으며 그 성에 입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랬어요. 자신의 옷을 펼쳐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죠.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이 개선장과 같은 그런 귀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대받고 환영받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냥 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이 모습을 마가복음에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신 그 모습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셔야 될 그때가 곧 임박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모습,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요.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분이어서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다른 이의 뜻보다, 다른 이의 생각보다, 다른 이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다른 이의 생각보다, 다른 이의 뜻보다, 다른 이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 다른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바로 그것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많은 군중의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칭송하는 랍비고 선생이고 선지자이며 왕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나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이 중요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어떠한 메시아를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합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어려움 속에, 압제 속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을.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한 이유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시원케 해줄 왕이요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이 너무 완고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없죠. 신앙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수차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구원을 이룰 거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군중들은,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당신이 덜어주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기도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자들은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보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자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깨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이렇게 잘 시간이 아니야. 너희가 어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렇게 질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책망, 그러한 질타를 들은 제자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책망과 질타를 듣고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만큼 피곤했겠죠. 그만큼 내 몸이 이렇게 피곤했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수종도 두고 식사도 준비하고 세족식도 참여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이 늦은 시간에 좀 잠을 청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제자들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영적으로 반응할 그 순종함이, 그 겸손함의 마음이 그들에겐 부족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겐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세상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이 있어요. 그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 그녀가 가장 기뻐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던 그녀는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겸손함의 마음을 가진,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 같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뜻이 강할 때가 있어, 나의 마음이 강할 때가 있어, 나의 생각이 강할 때가 있어, 완고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영적인 교만함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